빛난 광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빛난 광채이니까 그것이 별일 수도 있고 그냥 그 말 그대로 그냥 광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채라고 할 때는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것을 흔히 쉐키나 글로리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쉐키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이렇게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 그것이 쉐키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성전에 성막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에 모두 다 하나님 나라 구원을 얻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이 땅에 이렇게 임하시는 거죠. 땅에 임하여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빛, 그러니까 쉐키나 글로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것 자체가 육신의 이 물리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아기 예수님이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영광의 빛이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박사들이 먼 곳에서 이렇게 오다가 이제 점점 그들도 낙타를 타고 그 먼 거리에서, 아마 바빌론에서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 거리가 몇 달 걸린 거죠. 그래서 또 몇 사람이 왔는지도 사실 우린 잘 모르죠. 이제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몇 사람들이 왔는데 중간에 이제 길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예물이 3가지였기 때문에 아마 이 박사들도 3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냥 그렇게 쉽게 3명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몇 사람인지는 모르죠. 몇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께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헤롯 왕 궁궐로 간 거죠. 이 사람들 마음이 순수하니까 우리가 저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나라에 있는 왕도 얼마나, 왕은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정보가 다 집중되는 곳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지만 예전에는 왕 중심이기 때문에 정보가 왕궁에 다 집중되기 때문에 그걸 예상하고 이제 헤롯 왕에게로 처음에는 간 거죠. 가서 우리가 구주로 오신, 왕으로 오신 분을, 그러니까 참된 왕이라는 거죠, 경배하러 왔는데 그분이 태어난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 거죠. 이들이 온 기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걸렸기 때문에 헤롯 왕은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박사들이 왕에게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이제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경쟁자로 생각해서 죽이려고 하죠. 그 속을 감추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 태어났지 하면서 제 성경학자들에게 묻게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성경을 연구해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해주면서도 정작 자기들은 베들레헴에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머리에 지식으로만 있으면요, 아무리 그 지식이 뛰어나도 믿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꾸로 성경에 대한 가나다라의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영혼이, 그 삶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학문화가 되어가지고요, 처음에는 유수한 대학들이 뭐 전부 다 하버드나 뭐 프린스턴이나 이런 그 유명한 대학들이 성경학교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순수한 성경학교, 그 청교도들이 와서 성경학교 세우고, 그 성경학교 세우면서 목회자들, 이렇게 하나님 종들 키우자는 의미로 학교가 시작돼 가지고 그 점점 발달해서 이제 그 유명한 대학들을 이렇게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말이 나중에는 전도돼 가지고 성경에 대한 연구가 학문으로만 남아 있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한다고 하면서
신학 박사인데 성경의 내용은 전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가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인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성경의 예언을 그렇게 박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믿지 못하는 거죠. 이런 난센스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념하고 있는데 성탄을 말하면서도 성탄의 그 메시지를 자기 영혼에 전혀 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 임신해서 예수님을 낳아야 되니까 호적 신고하러 왔다가 어디든지 가서 좀 쉬어야 되겠는데 쉴 곳이 없잖아요. 아무도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돈으로만 사람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절, 그리고 명절이나 혹은 어떤 국가의 큰 행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전부 몰려오잖아요. 몰려오니까 빈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또 여관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방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마리아가 어디 가서 낳아요? 구유에 낳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유가 어디일까? 그 구유가 어디일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구유가 어디인지. 그런데 저는 또한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마침 가서 공부하는 중에 유대인 학자를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놀드 프루츠밤. 유태인으로 평생 살았고 또 폴란드에서 살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교수로 활동하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1세기 팔레스틴 그 문헌들을 그가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봅니까? 저희들은 히브리어 이렇게 뭐 성경 있는 거 인용하고 이런 거 사전을 가지고 인용하지 그거를 히브리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한글로도 읽기가 어려운 이만큼의 자료를 히브리어로 그거 어떻게 읽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잘 알더라고요. 근데 그 문헌을 통해서 그가 밝혀낸 연구를 제가 좀 배웠거든요. 그는 어떻게 그거를 믿고 있냐면 그 구유가 바로 동굴이라는 거죠. 동굴. 목동들이 비가 오면 또 날씨가 추우면 양떼를 데리고 피할 수 있는 곳, 그 동굴. 그 동굴에는 또 그 당시의 문화가 뭐냐면 장례 문화가 사람이 죽으면 우리식으로 하면 염을 하는 거잖아요. 천으로 이렇게 싸서 염을 하는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부자는 아리마대 요셉 같이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 달리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개인의 묘실에, 자기 동산에, 자기 집에 있는 개인의 묘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개인의 묘실, 그러니까 묘지예요, 묘지. 근데 그들의 묘는 동굴이에요. 동굴에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고 시신을 집어넣고 입구를 이렇게 돌로 막는 거. 그래서 시신이 들어 있으면 그 돌을 여기 시신이 있습니다라는 사인을 해놔요. 그래서 페인트 칠을 해놔요, 이렇게. 시신이 없으면 페인트 칠 해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 하는 의미가 그 의미인 거예요. 페인트 칠을 해놓았으면 그 속에 송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부자니까 개인의 묘실을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개인의 묘실이 없어요. 그래서 공동 묘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런 그 동굴 속에는 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을 갖다 놔요. 임시로 피하면서 양떼들 먹을 수 있는 염을도 또 놓는 그 구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 갈 곳이 없어서 그곳에 태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 당시에는 뭐 사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기록이 분명한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추정일 뿐이지만 여러 가지 추정 중에서 그 개연성이 가장 큰 거예요. 제가 그때가 2004년 혹은 5년이었는데요. 그때 크리스마스 때
마침 BBC 방송을 이렇게 틀게 되었는데 BBC에서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그 네이티비티,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그 환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아마도 동굴일 거다라고 마침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개연성이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은요, 성경에서는 구유에 나셨다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나신 거죠. 그러니까 양떼를 위해서 목동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양떼의 그 여물통에 나셨어요. 그죠? 밥으로, 예수님 우리 밥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내가 생명의 빵이다, 우리 말로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은 밥이다 이 말이죠. 너희가 먹을 밥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 밥이다 하는 말이 굉장히 그 함축된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정말 먹을 수 있는 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밥이다. 난 바보다 이 말이죠. 난 바보다. 난 다 내어주는, 예수님 다 내어주시는 분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경황이 없으니까 이 부모가 거기에 있는 그 죽음 습니까? 염을 할 수 있는 그것으로서 예수님 강보에 싸놨다고 그랬습니다. 강보로 싸놨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 오신 거죠. 자, 예수님이 이런 곳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 날,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지금 변해버렸어요. 성탄절은 우리가 축제하는 날, 우리가 선물을 받는 날, 우리가 뭐 파티하는 날, 그러니까 기쁜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신 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로 하나님께 나와서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감사와 경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정확히 알 수 없다. 12월 25일은 뭐 로마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일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날 예배 드리지 않고 나는 놀러 간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다른 것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어떤 분이 우연찮게 제가 인터넷을 보게 됐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태어나신 날 다 아냐고요. 그날 태어났다고 하면 그날 태어난 거고, 그리고 1년 중에 하루를 기념해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한다면,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4일일지 25일일지 뭐 정확히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AD 4세기경에 로마의 수도원장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그 수도원장이, 오늘날로 하면 이제 목사님이죠.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당시의 문헌들을 연구하고 다 종합해서 AU라고 그들은 그렇게 표기를 했거든요. 로마가 세워진 지 언제다, 이런 AU라는 건 아노 우르비스라는 말이에요. 우르비스는 도시라는 말이고 아노는 연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가 세워진 지 몇 년, 이 말은 로마가 세워진 지 몇 년,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그들은 연식을 썼는데 이분이 이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그래서 그날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발표를 딱 하고 나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로마가 점점 이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면서 사람들이 그런 거죠. 이제부터 AU가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님이시잖아요. 그 도미니,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날, 이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역사를 거꾸로 이제 추스러서 AD 지금이 몇 년이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과학적이고 뭐 데이터 수집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늘날만큼 뛰어나지 못하죠. 오늘날 컴퓨터가 있고 하는 이 시절만큼 뛰어나지를 못하죠. 기억력에 의해서 하고 뭐 이런 거죠. 인간의 기억력은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 컴퓨터 기계에 의존하는 우리보다는 훨씬 뛰어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기계 문명은 훨씬 뒤지죠. 그러니까 연도 계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24년인데 사실은 2030년으로 잡았어야 옳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과학적으로는. 하지만 이미 역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AD 2024년 이렇게 쓰고, 또 12월 24일 그날이 반드시 예수님 태어난 거 아니라고 한들 뭐 어쩌라는 말이에요. 하루를, 1년의 하루를 예수님 오신 날로 우리가 기념하는데 12월 25일이 아니라면 그럼 어느 날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그날을 초대교회 때부터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12월 25일을, 그날 하루를 예수님 오신 날로 기념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함과 거룩함과 지극히 절제된 마음과 경배드리기에 예비된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크리스마스, 이렇게 우리가 맞이해야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로는 이렇게 지식으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은 경배드림과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함과 예수님께 버리고 인간의 축제,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본말이 전도된 이런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절에 우리가 이 먼 그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이 사람들, 그들의 그 발걸음과 그들의 정성과 그 믿음을 생각해 보면서, 동시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면 그게 맞을 거라고 이야기는 했으면서도 자기들은 경배할 줄도 모르고 지식이 생명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사모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돼야 되는데,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어쩔 수 없이 세속화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보이고 나를 유혹하고 내 육신의 쾌락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조금씩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자연스럽게 좀 가까이 가지지 않나요? 깨달아지지 못하면 나이가 먹었어도 흔한 말로 나이값을 우리가 못하는 것인데,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저 아이가 똥 잘 싸는 것도 자랑이고, 그죠? 아이가 이렇게 무엇을 하는 것도 아이 중심이에요. 그러다가 아이가 학교 가서 어쩌다 100점 맞으면 그것이 자랑이고, 또 아이가 지금도 우리가 이제 대학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학 들어가고 뭐 하나씩 점수 받아오면 그것이 자랑이고, 우리 그렇잖아요. 또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지내놓고 보세요. 여러분도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한번 우리 주변을 보세요. 자녀들이 뭐 유명해지고 뭐 세상에서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이 일시적인 자랑은 되지만 정말 가정의 든든한 행복이 뭐예요? 그 자녀가 부모와 소통하고 형제들끼리 사랑 안에서 소통하고, 그죠?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문제없이 살아가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살아가면서
웃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부모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게 흔히 우리가 자식 잘 키웠어요, 무슨 뭐 서울대 들어가 오 자식 잘 키웠네, 무슨 검사되고 뭐 의사되고 오 자식 잘 키웠네, 이렇게 흔히 우리가 이런 말 했잖아요. 이것들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만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다 자랑이잖아요. 그것들 가지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서도 그거 가지고 명함 내밀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조금 비교하면서 기죽으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70대고 80대고 그 다음 90대고 100 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게 될 그 순간에 되었을 때 내 자식이 대통령이 되어 있는 거, 그게 중요하냐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벌써 보고 있잖아요. 인간요 다 별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정욕도 이 모든 것, 세상의 것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는 것, 이 의미를 우리는 깊이 깨닫고,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추스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이 성탄절과 첫 번째 성탄절 때로 기준으로 해서 대략 600년 혹은 650년 전에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 하나님의 종,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아주 소년이었을 때 끌려갔죠, 다니엘.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무슨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이틀 가진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쉽게 말해서 무슨 이제 말하다 보니까 목사님, 뭐 선교사님, 뭐 신학을 공부한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돼서 한번 목회를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훌륭하신 분들 물론 있지만 정말 훌륭한 교회를 세워가신 분들 누군 줄 압니까? 여러분들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평신도, 이런 분들의 수고와 사랑과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진실한 성도가 돼야 돼요. 목사도 뭐 선교사도 다 진실한 성도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러면 다 똑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다니엘, 그는 뭐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죠. 왜 특별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불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이 있으니까 그가 어디에 가든, 예루살렘에서 살 때이든지 바벨론에 끌려가 있든지, 그가 자유인으로 살 때이든지, 아니면 그가 억압받는 위치에 살 때이든지,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은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 앞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죠? 죽음의 자리에 끌려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죠. 이러한 다니엘, 하나님이 결국 높여주시죠. 그래서 바벨론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셋째 치리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됐는데 셋째 치리자인가? 그 당시에 벨사살 왕이 있고 벨사살 왕의 아버지 나보니더스가 있었는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를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나보니더스 왕이 멀리 나가 있었어요. 원정에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보니더스, 벨사살, 그 다음에 다니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치리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못 모르고 어떻게 총리인데 셋째 치리자라고 했느냐, 이건 좀 오류 아닌가 성경에, 이렇게 의심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 고고하게 밝혀지면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다니엘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문이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제사장이 과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가 또 공무원이기도 하고 과학자가 제사장이기도 하고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만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도 제사장이잖아요. 심지어 뭐 별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이게 미신화되어 있는 점성술 이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그 혼합된 이런 사람들 다 죽음의 위치에 놓여 있을 때 다니엘의 영향으로 그들이 목숨을 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니엘이 왕궁의 교장이 됩니다. 왕궁 학교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국립대학의 총장이 되는 거죠, 다니엘이. 그리고 국립대학에서는 누구를 키웁니까? 왕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자들이지만, 그러니까 나라를 위하는 것이, 왕궁을 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그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왕궁의 인재들을 키우는 것이 국립학교죠. 그러니까 이 학교의 총책임자가 다니엘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완전 대단한 스승이죠, 다니엘은. 그러면서 다니엘은 또 총리이면서 이런 역할을 하면서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굉장한 그 묵시문학적인 그런 내용이 후반부로 가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굉장히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 다니엘의 영향으로 그들은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있지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실한 사람들, 그 믿음은요 신비한 영역이에요. 믿음은 절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있죠? 우리의 의지가 물론 있지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하늘에서 주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적으로도 잘 해야 되는 것 책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 입장에서 내 책임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말하면 칼빈이안 입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두 가지가 다 우린 맞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어디 가냐고요. 한 가지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그 후예들이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서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거야,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거야, 이렇게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찾아온 겁니다. 여기까지. 이 다니엘의 영향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이제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처음에는 몰라서 헤롯 왕은 잘 알고 있겠지 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묻기 위해서 왕궁으로 들어갔지만, 나중에 꿈에 헤롯 왕에게 돌아가면 안 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헤롯 왕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몰래, 일찍, 어떻게 보면 아니면 밤중에 몰래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철저하게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무엇 구체적으로 A, B, C, D 이렇게 지시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에 무엇인가 간절하게 끌릴 때가 있습니다. 이걸 잘해야 되죠. 그럴 때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이들 감동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뜻을 준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 주님, 우리가 무엇을 행할지, 무엇을 결정할지, 무엇을 따라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를 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너무 귀가 이렇게 열려 있어 버리면 우리의 마음 중심이 세상의 기준으로 딸려가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늘 붙들리면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박사들은 주의 뜻대로 이렇게 따라간 거죠.
자,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오면서 준비한 예물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황금, 유향, 몰약이죠. 이 세 가지는 이들이 이것을 꼭 알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뭔가 이들이 준비를 했는데 이 준비한 것조차도 어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상징성이 담겨 있습니다. 황금은 그 당시에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이에요. 예수님 우리 왕으로 오셨잖아요. 유향은 뭐냐면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됨,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유향은 죽음, 장례식 이걸 상징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면서 황금과 그다음 몰약 제가 세 번째 예물이 몰약이에요. 몰약은 죽음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황금과 몰약은 이렇게 배치되는 거잖아요, 서로. 그런데 왕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예물과 동시에 죽음을 상징하고 장례식을 상징하는 예물을 같이 드려요. 어떻게 이것이 성립할 수 있냐고요. 인간의 머리로만 한다면 성립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왕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이시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물 속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거를 준비했다고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며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준비한 것은 뒤돌아보니 다 주님의 섭리 속에 이들이 준비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팩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팩트죠. 이런 팩트인데 오늘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진정한 신앙의 교훈이 되는 그 영적 교훈이 여기에 또 하나 담겨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 황금, 유향, 몰약 중요하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들이 예수님께 드린 것, 정말 드린 게 뭐냐면 이들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에 왔어요. 그 나라의 왕이에요. 고대, 지금 현대 사회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그가 주는 어떤 상징성, 그 권세, 그거는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고대 사회예요. 고대 사회에서 왕이에요, 왕. 헤롯 왕이에요. 그 헤롯 왕과의 약속이에요. 경배하고 오세요. 왕이 약속한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왕이 이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많은 걸 약속을 했을 거예요. 꼭 돌아와서 내가 베푸는 연회에 꼭 참석하세요. 그리고 갈 길이 먼 길인데 내가 여러 가지를 도와주겠어요. 왕이 얼마나 유혹했겠어요.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그 음모를 모르고 이 박사들은 처음에는 약속을 하고 고맙다고 했겠죠. 그죠? 이거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다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이제는 헤롯 왕의 잔치에 가서 응하려고 하고 있는데 꿈에 헤롯 왕에게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에 원하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느껴질지라도 너무나 육신적인 욕망과 그 유혹이 크면 아니겠지 라고 하는 경향이 다 커요. 우리가 어떤 때는 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냐면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 영혼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처음에 다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데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나에게 육신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물질, 시간, 어떤 사람들 관계 속에서 유혹, 이런 것들하고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때에 이러한 나의 유혹과 현실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처음에 나에게 내 영혼의 스파크를 일으켜
십자가를 지는 길로라도 가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정인데 박사들이 그 꿈의 지시하심을 세 사람이 다 똑같이, 세 사람 혹은 몇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똑같이 꿈을 꿨는지 아니면 그들 중에 리더격인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느끼기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징을 주셨어요. 그럴 때 그들이 헤롯 왕에게로 가지 않고, 우리는 이제 헤롯 왕의 나중 이야기를 다 아니까 헤롯 왕에게로 갔다면 큰일 나잖아요. 박사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로 가지 말라는 그 지시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여 몰래 이렇게 빠져나간다 하는 것은요, 이거는 굉장한 결단이요 순종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든지 변명을 만들어내려고 하거든요. 어떻게든지 그럼 나중에 가지 뭐, 왕에게 그냥 슬쩍 뭐 그냥 인사라도 던지고 가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떻게 해서 왕에게 슬쩍 발견이 돼서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자꾸 꼬리를 자꾸 내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성들이 있거든요. 죄인들의 속성 속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몰약을 그 먼 곳에서부터 가져와서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 예수님께 드린 거 너무 귀하지만 마지막에 이 순종이 없었다면 이 드린 것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건 추정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곧 어떻게 됩니까? 박사들이 떠나고 나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누군지 모르니까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헤롯 왕이 이렇게 잔인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 가잖아요. 이집트로 피난 가서 한 2년 동안 지내고자 않습니까? 이 가난한 마리아와 이 요셉이 그 이집트에 가서 2년 동안 아기 예수님을 키우고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박사들이 드린 이 예물이 귀한 재물이 되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다 떠나서라도, 그래서 이 예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을 다 떠나서라도 박사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귀한 재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보세요, 굉장히 헌신해요, 굉장히 충성해요, 굉장히 땀을 흘리고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요. 그런데 이런 열심과 헌신과 충성이 있는 사람들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왜 넘어지냐 하면은 결국 순종이 없어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과 정성과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이 모든 헌신과 정성과 열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제물로 드려질 수, 끝까지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길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드린 최고의 예물은 황금, 유향, 몰약이 아니라 순종이죠. 한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지만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도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순종을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순종을 드리면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